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어제 말씀에 1절로 10절에서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11절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로 18절은 마리아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런 내용이 19절로 23절까지, 그리고 24절로 29절은 불신하는 도마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도마까지 합하면 19절서부터 29절이 그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돕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30절, 31절은 로마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인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 30, 31절에서 로마서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돕는가? 19절로 23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부활절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매주 주일이 부활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에요. 안식일 토요일날 모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이야기 또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인데, 토요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안식교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온 이단이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이 부활의 날인 거죠. 부활주일 그 당일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주일이라는 것이 확립이 안 돼 가지고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찾아가기도 하다가 점점 유대교하고 분리가 되죠. 처음 기독교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면서 굳이 안식일 날 모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일 날 모이게 되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 20장 1절 이야기이고요. 11절 이하는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은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시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화살이 제자들에게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던 자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완전히 변하죠. 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뭐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또 예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왜 성전에서 하느냐면 아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교하고 분리가 확실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일 곳이 없고, 뭐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예배하고 증거하는 자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왜 그게 변했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읽어보면 성령 강림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2장은 성령 강림인데 1장도 그렇고 2장 자체의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령 강림 이전부터 담대해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부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해지자 담대해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몇몇 제자나 마리아가 보고 증언을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이 확고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되면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부활 때문에 바꿔지는데, 그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인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활동을 하셨어요.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저들에게 부어질 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오순절 이전에도 뭐 성령은 없었던 것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쳐 닫고 있는 이 두려운 겁먹은 제자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는 기록이 안 돼요. 문 닫은 거 상관없이 오셨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 그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육체를 가졌지만, 뒤에 이제 옆구리에 그 찔린 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있는 육체와 달리 변형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도 유사한 그런 몸을 갖는 겁니다. 변형되는 거죠. 육체는 육체로 돼 지금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이를 먹고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데 무슨 늙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몇 살의 나이처럼 보일까요?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예수님 같은 나이 아닐까? 33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모르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상상일 뿐이지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물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증거를 하시죠.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은 뭐예요? 찔린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는 받은 창자국이죠. 그러니까 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증거 또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런데 살아난 것. 죽은 것이 분명한데, 어제 설교할 때 가연설, 가사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사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꾸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언제? 초대교회 때.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 피만 나옵니다. 근데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죽음이 확인되니까 뭐를 했죠? 뼈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 양쪽의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데 그걸 지금 손과 옆구리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서 시공간도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부활을 확인한 믿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21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평강을 주장하죠. 평강. 그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기 보낸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 이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가는데 그 평강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냥 십자가 부활 안 그러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인한 평강을 자꾸 추구하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과 예수님으로 인한 이건 다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너네 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99살인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예수 믿어 복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면은 그건 세속화된 이 타락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너는 재산이 얼마야? 5천만 원이야? 우리 집은 500억인데. 그런 걸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거기서 오는 평강,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놓쳤으면 뭐예요? 본질을 놓친 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십자가와 부활이 평강의 첫 번째 원인 근거였다면 이 평강의 또 하나의 원인 근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이 성령 줬다면 이상하잖아요. 문법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맞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성령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말들을 막 해. 예를 들면 박 권사님, 제가 박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노재석이가 보내서 왔어요.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렇잖아요. 노재석이가 보내서 노재석이가 왔어.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죠.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어쨌든 성령이 성령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던 아들 예수님이 보내시던 성령이 아닌 다른 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께 구해야 할까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박 권사님이. 목사님, 노재석 목사님 맞죠? 네, 내가 노재석입니다. 노재석이 좀 보내줘요. 그러면 얼마나 웃겨. 목사님, 목사님 맞죠? 예, 박진환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낼게요. 그래야 맞는 거죠. 노재석이를 보내달라고 하려면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목사님 노 목사님한테 연락 좀 해서 저 좀 만나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는 분에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에게 성령을 구하는 한국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뭐 타락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무지한 거, 생각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평강을 위해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낼 때 세상에 가서 뭐를 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어떤 소지가 있느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마치 제자들에게 있고 그 제자들을 잇는 것이 로마의 교황이고 로마의 교황을 대리하는 것이 신부인 것처럼 말한 것이 중세 카톨릭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죄사함을 신부들이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누가 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은 바로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거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뒤에서 그 제자들을 돕고 담대함을 주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분, 제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듣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여서 반응을 보이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의 언변이 아니고 목사들의 설교를 매끄럽게 어제 제가 말한 스무드텅 미끄러운 혓바닥으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응을 하고 아멘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다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평강 그리고 성령 죄사함의 이 회개를 전파하는 증거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과 사명을 오늘날은 누구에게 줬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줬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이게 베드로에게 모아져서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전신이다. 역사적 근거도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황이 신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은 그걸 뒤집어 엎었죠.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러던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지 신부나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목사에게만 죄사함의 이 회개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권리를 주었거나 뭐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은 뭐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옆구리와 이 손에 찔리고 박히신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근거로 해서 이 죄사함의 선포
자들인 거죠. 회개의 선포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성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자, 이제 이 문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24절로 29절 이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 그 오셨을 때, 즉 19절로 23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졌겠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러자 도마가 불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하고 부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것들이 미쳤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죽고 부활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너무 십자가의 죽음이 강렬하니까 그런 걸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마의 이런 태도는 경험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경험주의,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것이죠. 또 경험주의일 뿐만 아니라 과학주의. 과학주의는 뭐예요? 경험주의는 자기 경험인데 과학주의는 자기가 실험하여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그런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과학 아래 있거나 내 경험 아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 걸 내가 뭐로 믿어요? 노재석이가 새벽에 자기 아파트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걸어오는데 아무 탈 없이 걸어왔다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 것은 아멘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도마는 그렇게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그런 현대인들의 태도를 담았고 또 냉소적이고 내가 확인한 것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26절 여드레를 지나 그날 당장은 주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도마도 함께 있는데 오셔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표현을 보세요. 아까 19절도 그랬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의 근거인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도마가 한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믿으면은 별론데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확인하고라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만지고 믿는 것이 최고 믿음인데 만지고 보고라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도마가 실제로 만져봤는지 그거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하는데 아마 도마는 안 만져봤을 거예요. 왜요? 만져볼 필요가 없죠. 눈앞에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져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는 즉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이 도마가 믿음 고백을 한 거죠. 대부분은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인 것이 거기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보기 전에 믿었나요? 보고 믿었나요?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도마만이 아니라 그들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고 어떻게 믿나요?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이 어떻게? 아까 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죄사함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요.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 31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안 보고 믿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까만 글씨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죠. 믿음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요한복음은 굉장히 절제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마태, 누가복음 보면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가 없이 그냥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딱 절제해서 한 장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 어떤 설명을 위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이 아쉬운 거예요. 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절제해서 이만큼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은 뒤에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거죠.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럼 영생이 있으면 병 안 걸리고 안 죽습니까? 아니죠.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믿음과 영생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이후에 수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새벽마다 읽을 때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 무슨 지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주셨고,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다. 믿음과 생명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 이걸 통하여서 내가 평강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증거자로 사실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증거자, 믿음의 증거자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도마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 믿음과 생명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